어떻게 알아맞춥니까 하면서 대들었다가 싹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당시 지혜자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서 죽을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그리고서 이제 와서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31절부터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면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흙이다. 그래서 그런 큰 신상을 봤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 날라와서 큰 신상을 치니까 발 신상을 치니까 무너져 가지고 다 이제 땅바닥에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돌이 날라온 것이 태산처럼 쌓였다 하고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딱 맞았으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조그만 소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 맞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나 임재 가운데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 그리고 해석을 듣고서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 한 걸 보면 왕이 엎드려 절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꿈을 꾸고 그걸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자세하게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오늘 이게 신인지 다니엘을 볼 때 이게 신인지 사람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생각으로다가 이 해석을 듣는 거예요.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놀랬고 그랬겠냐 말이죠. 다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니까 그랬지 물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서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왕을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무조건 갑자기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구제비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시면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지 무조건 광야를 끌고 가서 죽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시는 역사를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하겠다고 하는 모든 보장 장치를 다 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마구제비로 하라고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백을 한 내용을 보면 일전에 우리 김인영 목사님 통해서 배웠지만 17장의 17절 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거라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준 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늘이 열려진 것. 이게 영의 눈이 열려진 거나 마찬가지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죠.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조금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단 말이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상속하고 하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고 미리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셨던 역사나 바울에게 하셨던 역사나 그 똑같은 역사라면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받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주 안에서 한 역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고 일하신 거나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고 일하신 거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붙잡고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신 그런 권세, 특권, 이걸 믿음으로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상황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걸 깨닫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능력, 특권, 이걸 말씀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를 그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치가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뭘 통해서요? 머리가 직접 내받아가 벌써 하는 게 아니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몸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일어났으니까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신앙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되는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우리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존재가 되죠. 세례 요한이라도, 세례 요한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 외적인 감동 가운데 쓰임 받은 거지, 내주하시는 역사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왜?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을 합니까? 그냥 다니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렇게 끝나버리고 만다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구약의 모습은 신약으로 다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해 놓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이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 훈련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셨는지
그걸 똑바로 알아야지.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듭난 새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정도, 그 정도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할 사람으로 존재가 맡겨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믿음으로써 허락을 하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고, 상황 조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잠깐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모양 무화과 나무에 열무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행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죠. 여기 다니엘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37절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물론 또 하나님 그렇게 계시를 해주셔서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바벨론의 술객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명령한 내용도 얘기를 안 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얘기를 해서 대적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성질을 돋구고 싹 다 죽여버리라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다니엘은 얘기할 때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서 왕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얼마나 기분 좋게 했겠냐 말이지. 이게 놀래가지고서 있는데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거 당신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세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둘러서 얘기한 거지. 앞에서 내용을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다.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심이라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밀한 걸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뭐 미사역으로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 다음에 이제 일이 있을 텐데 머리가 순금이, 당신은 이제 바벨론 시대는 순금과 같은 그런 시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된 거, 요거는 바벨론 다음에 나타날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셋째로 놋 같은 나라는 페르시아 다음에 있었던 헬라 제국, 누구의 그 무슨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아버지가 세운 헬라 제국이 임하고, 그 다음에 넷째는 가기가 쇠 같다 그런데 이건 로마 제국을 일어나는 일을 이제 미리 예언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인데 그 순서도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불신자 중에 불신자 아니에요. 아주 우상 숭배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단 말이지.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신앙하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건 내가 하려고 할 때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렇게 생불신자 같고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장래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례도 주장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도 주장하실 것이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장례도 주께서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장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장례가 주님 손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님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다른 데로 인도하지 않아. 다른 걸 따라가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 그런 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성령의 역사하신다. 진리의 영이다 말이죠. 진리의 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야. 그러니까 박수 술객들 지혜자들이라고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죽었다 깨나도 과거 일은 맞출 수 있지만 장래 일은 맞출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준비시켜 놓고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통하는 사람이 장래 일을 할 수 있지 점쟁이가 장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그냥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고 거짓말처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장래 일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래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있는데 주관자가 하나님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때때로 우리가 당황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고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는 눈을 감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주님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즉시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전하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사단이 주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음란하고 뭐 이런 죄악된 것들이 자꾸 올라오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다스려져야지요. 근데 어떻게 다스려요? 내 성질을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다스리는 걸 믿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해보면 알아요. 그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래를 대처하게 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이제 그 꿈을 해몽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돌이 와서 신상을 치니까 다 부서졌는데 새와 진흙은 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43절 끝에 피차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 같으니이다. 이게 뭔가 세상 나라 역사는 마침내는 갈라지고 흩어지고 분열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세상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단의 성질은 분열의 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니까 끝까지 하나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분열되게 돼 있고 나눠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하나가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끝까지 하나가 안 돼요. 된 것 같은데 속은 달라요. 중심이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육신을 따라서 하면 하나가 안 돼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대해야 그래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지 내가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육신으로 하는 신앙이 되면 이건 힘만 들지 어려움만 있지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8장 5절 이후에 그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걸 명심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 열심히 하는데 그거 사망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말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겉으로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고 근원이 달라요. 할 수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분열될 때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신앙 열심히 안 하고 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 안 생겨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앞장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가 일하면서 성령으로 따라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는 것인지 내 육신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하는 건지 이거 분별하시고 이거 바로바로 잘 고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열심히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생각들이 많아요. 열심히 하고 교회 일에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은 싸우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멀리 해야 된다. 그냥 적당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특별히 중직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목사의 자식들, 장로님의 자식들, 권사님의 자식들. 왜?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한다면 가다 보면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분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교회 일을 누가 합니까? 사단의 방해 가운데 넘어가는 거지.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해야지.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해야 된다. 하나가 된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 육신적으로 내가 주인 됐던 것들 이게 드러나면 쳐서 복종시키고 존재의 변화를 받아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지,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복잡하니까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그러면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내가 죽어야 그래야 부활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나는 죽이지 않고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냐 말이죠. 알고 사용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가 와 있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내 주인이다 하면서 이를 위해서 내가 죽고 살아서 내 주인대로 오셨다. 그걸 믿고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라 말이지.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는 사람, 이겨나가는 교회가 있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분열돼 가지고 나누고 교회를 분리 개척시켜서 부흥해서 되는 일, 이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서 나눠지는 건 후유증이 심해요. 그렇게 나눠지면 그 교회 가서 잘 되느냐? 또 그 성질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그 교회 가보니까 다르더라 말이지. 좋더라.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와서 요즘에 보고서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런 소문들이 말들을 한다는데 이거 진짜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겉모습을 봤는데 좋았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된다 말이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가야지 육신의 모습 드러내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설 거냐 말이지. 우리에게 모든 것은 주시는 기회니까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신앙은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다니엘처럼이라도 바울처럼이라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